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여름 사역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2학기 사역이 또 시작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사역들을 앞에 두고 다니엘서 말씀을 보며 중보기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만들어진 것이죠. 또 안타까운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금식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비대면이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했고 말씀 들었고 기도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를 부르신 것처럼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다니엘서는 10장, 11장, 12장 다니엘에는 5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5가지의 환상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이 10장,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론 10장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예언인데요. 이 예언을 받은 것이 고레스 왕 3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한하고 난 후에 2년 뒤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기한이 고레스 왕 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다음 기한을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앞으로 되어질 일, 그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은 참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되다라는 뜻은 확실한 약속, 신실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한 진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큰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큰 전쟁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환상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결국 큰 전쟁은 예수님 십자가 전쟁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 십자가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전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승리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1절은 10장, 12장까지 모든 환상을 보고 나서 적은 결론 구절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이어서 2절, 3절도 기록해 나갑니다. 이 2절과 3절은 환상을 보기 전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제가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새 일에 곧 21일이죠. 21일간의 삶을 절제하며 기도해 나갑니다. 이것을 언제 기도했나요?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환상을 보기 전입니다. 환상을 보기 전인데 왜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할까요? 오해하게 되면 앞으로 받을 환난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1차 포로 기한이 끝나고 난 후의 일입니다. 기뻐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 기한을 준비해야 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은 21일의 삶을 절제하며 기도하였을까요? 바로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한없이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니 이 다니엘이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절제합니까? 금식합니다. 3주 동안 고기, 포도주를 다 절제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화려함의 모습을 끊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순간을 절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것이죠.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내 몸을 절제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내 자신을 절제하며 기도하십니까?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할 때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사역지를 옮길 때 저에게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대학생 때 배운 것처럼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절제하며 기도하십니까? 고난주간, 또 성경학교가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몸을 더욱더 낮추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수요 저녁 또 금요철야 왜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에 중보기도하며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몸을 절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면 더 기도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학생 때, 신대원 입학할 때, 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못한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저 역시 노력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그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가 모여진다면 그 자리에 나가서 힘써 기도하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임과 그런 자리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이 환상은 6월절 10일 후에 첫째 달 24일에 나옵니다. 아까 6월절을 위해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오늘 환상이 등장합니다. 왜 6월절 때 나오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은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6월절 사건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져서 멈춰서는 안 되죠. 그 정결함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 정결함이 7일 동안 유지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너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영원히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7은 온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 무교절을 지키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절제하고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무교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유월절이 마치고도 10일간 계속 절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24일까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슬피 울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환상을 받은 기록이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의 슬퍼하며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의 본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 모습이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허리띠를 금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불이 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많은 모습들이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과 신약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을 누가 받았나요?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절 후반부에 다니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느꼈지만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죠. 바울과 같이 갔던 일행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기운을 느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권세를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두려워하며 떨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환상을 본 다니엘은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다 무너진 것 같고 두려워해서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 큰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이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에 관련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예수님의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은 위로받고 잠에 빠지게 된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잠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모두 정지됐고 상태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1차 포로 기한까지 약속하신 대로 지킨 것을 다니엘은 이미 다 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앞서서 많은 환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양의 피를 생각하며 유월절을 지키고 금식하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남은 포로 기한 또한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며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진천에 난민들이 들어왔는데요, 참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사역을 했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난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라가 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도 시작됩니다.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처음 붙잡았던 그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또한 그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그 비밀의 약속을 받고 그 비밀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또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